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주인이 올 때가 가깝습니다.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 중국 영화 주인공 중에 여러 주인공이 있는데 주윤발, 여러분 잘 아시죠? 주윤발. 그 다음에 오맹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오맹달이라는 사람이 이제 도박에 빠져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날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술에 취해서 마약에 취해서 그렇게 사는데 자기 친구가 주윤발입니다. 그 주윤발한테 가서 8천만 원만 꺼달라 했더니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맹다리가 그동안 알고 지낸 세월이 십수년인데 나를 이렇게 하다니 너무 화가 나고 분이 삭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뜻하지 않게 오맹달이 이제 다른 영화에 캐스팅됐어요. 그래서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면서 그 영화를 통해서 나무주연상도 받게 되고 그 해의 인물이 되고 그동안 빚졌던 빚을 싹 갚고 이제는 과거의 술과 마약 그리고 도박에 빠졌던 삶을 청산했습니다.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자기가 그렇게 마약에 빠져있죠, 술에 빠져있죠, 도박에 빠져있는 자기를 어떻게 해서 캐스팅하게 됐는가 하고 그 감독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지금 도박빚에 허덕이고 술과 마약에 쪄들어 있는 인생인데 나 같은 인생 뭐가 좋다고 그렇게 나를 남자 주인공으로 이렇게 뽑으셨습니까? 물어봤더니 나도 사실은 당신은 뽑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뽑고 싶었던 인물은 주윤발인데 주윤발한테 가서 당신 이 영화의 주인공이 돼주시오 그랬더니 나는 좀 일이 바빠서 안 되겠고 오맹다리를 시켜라. 오맹다리를 시켜라. 아니 그 사람 지금 이렇게 술에 빠졌고 그냥 그 다음에 마약에 손대고 그 다음에 비사 허덕인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당신 만일 그 사람에게 이 남자 주인공 역할을 맡기지 않으면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협박까지 하면서 그 오맹다리를 시키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맹다리가 주인발을 찾아갔습니다. 동생 그때 참 고마웠네. 그때 동생이 나한테 8천만 원 주어줬으면 그 돈 가지고 마약하고 술 처먹고 도박하고 못된 짓 했을 텐데 그때 내가 동생한테 정말 인생 서러움을 느끼면서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저놈을 내가 꺾어서 그렇게 한번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신상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나무주영 남자 주인공으로 캐스팅 됐을 때 그때 그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더니 자네가 그렇게 도와줬구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이 우리를 반듯하게 세우는 겁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그렇게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서 그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푸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셔. 내 하나님은 나의 간절히 부르짖음을 무시하셔.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이 들려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인생 살 때 피곤한 일이 왜 없겠어요?
곤비한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얼마 전에 태풍 제주도를 거쳐서 남해안을 거쳐서 쭉 여러분 한반도를 이렇게 해서 강원도 쪽으로 해서 올라간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태풍이 왔을 때 우리는 큰 피해가 없었어요. 근데 북한서부터 난리 났습니다. 북한이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게 중국으로 왔어요. 중국 초토화됐습니다. 중국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여러분 베이징 시내가 1층 높이까지 비가 왔어요. 와, 진짜 그 영상 보면 진짜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비가 어디로 갔습니까? 또 러시아로 간 거예요. 그 태풍이. 그런 태풍,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태풍, 그런 태풍이 올 때 이 독수리는 모든 새들은 다 숨죽입니다. 다 도망가요. 그 바람을 피해서 다 도망가는데 독수리는 그런 태풍이 불어올 때 그 태풍을 타고 점점 하늘 높이 올라간다.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올 때 오히려 그 태풍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누가? 독수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는데 그와 같은 힘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곤란스러울 때 독수리가 그 태풍의 바람을 맞서서 창공 높이 올라서 멋지게 활공하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두르고 포도즙 짤 틀을 만들고 그리고는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먼 타국에 갔습니다. 먼 타국에 갔지만 이 포도는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포도를 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3년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쯤 지나서 이제 자기 종들을 보냈습니다. 한두 명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 그 소작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종들을 보냈는데 어떤 사람은 종들을 때려서 보냈어요. 어떤 사람은 때려 죽여서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로 때려 죽였어요. 살아남은 그 종들이 주인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거기 갔더니 그 농부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때리고 또 다른 그 종들은 때려서 죽이고 다른 종들은 돌로 쳐서 죽였답니다. 주인이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자, 종들을 보냈더니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농부들이 내 아들은 나를 존경했던 것처럼 존경하겠지 하고 보냈는데 주인 아들이 소작료를 받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농부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야, 가만 보니까 이 논 주인, 이 밭 주인, 이 포도원 주인이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이 논이, 밭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있어. 이번엔 아들놈을 죽이자. 그래가지고 새 받으러 온 그 아들을 그 포도원에서 붙잡아가지고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 그러면서 예수님 물으십니다. 그 주위에는 대제사장의 무리, 장로들의 무리, 대중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포도밭 주인이 왔을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못된 농부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밭은 제때에 수확할 것을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빌려줄 것입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40절, 41절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밭주인이 반드시 그 새를 받으러 종들을 보냈고 그리고 또 종들을 보냈고 아들을 보냈고 최종적으로 그 밭주인이 올 때는 밭주인 혼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밭주인이 올 때는 자기의 사병들을 데리고 와서 그 농부들 전부 다 죽이고 새
농부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본문의 배경 속에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반드시 주인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으로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만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만유의 주. 만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유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만유의 주가 되신다. 우리가 한 10수년 전에 드리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만유의 주입니다. 모든 만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만유의 주가 되신다. 우리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 그분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포도원 안에다가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포도원을 빼앗고 그 포도원의 포도즙 틀도 빼앗고 망대도 빼앗고 모든 것을 다 빼앗는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도시의 멸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했어요. 당시 로마군에 의해서 유대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유대 민족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고 이제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 세계에 전파된 거예요. 여기 주인이 올 때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이 예루살렘 성을 심판할 때라는 개념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를 상징한다 하는 겁니다. 주인이 오시는 그날은 심판할 때다. 심판할 때. 자, 악한 농부인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그 포도원을 빼앗기고 그 포도원을 이방 지도자들이 그 포도원을 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또한 세상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성경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대한 비유장입니다. 그 종말에 대한 비유장에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열처녀 비유에서 보여주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반드시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주인이 반드시 회개하기 위해서 결산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육체적 일, 즉 타락하는 일에만 충실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소 한 마리로 경을 걸어서 밭을 갈아요. 소가 없으면 어떡하느냐? 사람이 목에다 경을 걸어요. 그런데
사람이 목에다가 경을 걸 때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목에다가 경을 거는 게 아니라 지배받는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이 목에다가 경을 걸고 뒤에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쟁기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밭이 제대로 갈리겠어요? 소가 갈아도 현찮은데 사람이 목에다가 쟁기를 걸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그 앞에서 쟁기를 목에 걸고 있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 압제받고 핍박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매를 갈았어요. 맷돌을 갈고 있는데, 여러분, 맷돌, 그래서 우리 시골에 옛날에 이런 맷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맷돌이 제법 커요. 이만합니다. 진짜 이렇게 힘을 들여서 그걸 갈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맷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탁, 남자가, 저 같은 장정이 이렇게 탁 돌리면 되는데, 그 집에서 힘 없고 유약하고 핍박받는 사람이 그 맷돌을 돌리는데, 그 옆에 힘께나 좀 쓸만한 주모가, 덩치도 크고, 알통도 막 진짜 뭐 이렇게 쫙 나오고 그런 주모가 숟가락 딱 들고 그 맷돌고 홈에다가 이렇게 한 수가씩 넣어주면서 빨빨 돌려! 이년아. 그리고 국자로 뭘 후려칩니다. 근데 한순간에 그 맷돌 돌리던 그 처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날이 있다. 그럴 날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다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합니다.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 만유의 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권세를 다 이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권리를 다 이양했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직과 성실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자기 권세, 자기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압제하고 사람 핍박하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대에 김정은이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왜? 김정은이가 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김정은 아니면 기도 안 합니다. 핵폭탄을 주물럭주물럭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육체적인 길로 노아의 때와 같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고자 원하지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될 텐데.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저 쓰임 받는 거예요, 저게. 놀랍게도. 여러분, 반드시 주인이 돌아온다. 두 번째로, 주인이 돌아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한번 40절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41절 다 같이 읽어보면 41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여기 보니까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한다. 진멸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소 목에다가 걸 경을 사람 몸에다가 걸고 밭을 갈게 했던 그 힘 있는 자가 천하디천한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맷돌을 돌릴 때 참 힘이 없어서 겨우 맷돌 둘이서 손 붙잡고 맷돌 돌리면 얼마나 잘 돌겠어요. 그런데 힘 있는 자가 힘 약한 자가 맷돌 잘 돌리라고 국자로 때려가면서 말이죠. 그 국자로 이렇게 둥근 데로 때리면 이제 각으로 때려보세요.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렇게 핍박을 하면서 하던 그 사람을 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종국에는 죽인다는 거예요. 진멸이라고 하는 말 뜻이 바로 그겁니다. 천하게 만들고 죽인다. 누가? 주인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주인이 악해서 그렇게 한 거지. 아닙니다. 주인이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선하십니까? 시편 136편에 보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주인이 악한 주인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농부가 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결론을 주는데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행한 대로 심판한다. 행동한 대로. 우리가 행동한 대로 심판한다. 그래서 큰 심판이 열리는데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눠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 좌편에 있는 사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양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던 사람들이에요. 좌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을 자기 명예, 자기 권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쓴 사람들이에요.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와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언제 예수님이 줄이시고 음식을 우리가 대접했으며 또 목마르시다고 해서 우리가 물을 마시겠습니까? 또 어느 때 예수님께서 나그네가 되셔서 우리가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가서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아까 목에다가 소경을 걸고 밭을 갈던 이 시대의 가장 연약한 자들, 그 연약한 자가 누구냐? 이 시대의 예수다. 그를 영접하고 그를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을 영접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주위의 연약한 자들을 눈여겨보세요. 그는 내게 보내신 예수님입니다. 내가 섬겨야 할 예수다. 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이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느 때 예수님께서 줄이신 것과 목마르신 것과 나그네 되신 것과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나이까? 그랬더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여기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한 집에 아주 지혜로운 종이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종은 누구를 살피느냐? 자기보다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 살피지 않고 자기 집에 아주 연약한 사람을 살펴요. 왜? 그 모든 사람에게 양식이 골고루 가도록.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주님 물어보신 거예요. 그 사람은 주인이 왔을 때, 와, 너가 참 잘했구나. 응? 너보다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 손을 빌어가면서 그냥 그 사람들한테 봉양하고 그 사람 눈에 들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지 않고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인생 살아가도록 보살폈고 주인의 칭찬과 위로와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집에 악한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은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모든 걸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한 번 떠나면 이 포도원은 포도를 맺으려면 몇 년 있어야 된다고요? 3년을 있어야 돼.
주인님, 로마로 지금 가셨어. 3년 있다가 와. 그때부터 어떡하느냐.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하는 욕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욕이 있대요. 그게 우리나라처럼 살리려면 죽이려면 그게 아니에요. 사이클맨입니다. 너는 사이클맨이다. 그게 최고로 점잖으면서 최고의 욕이래요. 그게 뭐냐? 여러분 사이클 타고 이렇게 올라갈 때 있지, 이렇게 언덕 올라갈 때 어떡하냐? 두 손 잡고 엉덩이를 실룩실룩하면서 발로 밟아요. 이 발로 밟히는 게 천한 사람들이야. 엉덩이 실룩실룩대고 몸을 이렇게 하는 거,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아양 떠는 거야. 그 밑에 사람 막 밟아버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주인이 로마에 가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 말이야, 당신 집에 그 김서방 말이지, 그 김집사, 그 김집사가 그 밑에 있는 하인들 그렇게 못 살게 군다네. 그래서 주인이 아차, 내가 그 사람 믿었는데 하고 급하게 유대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사단 났습니다. 여러 사람이 죽고 다치고 불구자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그 종을 진멸한 거예요. 천하게 만들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광주의 전율성 씨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전율성 씨는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북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으로 귀화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전율성 도로도 만들고, 전율성 공원도 만들고, 생가도 만들고, 그 도시, 마을 이름은 전율성이라고 하는 마을 이름까지 붙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뭐 했느냐? 6.25 때 서울에 와가지고 문화재 훔쳐간 사람이에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그런데 그 사람을 그렇게 높이 세워서, 그 사람이 뭘 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진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장 천하게. 그리고 그를 지옥불에 던지시는 거예요.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인은 악하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악하게 우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세 번째로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오늘 41절 하반절에 보니까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말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 포도원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원이 뭐예요? 포도원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를 포도원이란다. 응? 그리고 그 포도원 안에 있는 즉 틀이 교회를 상징한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되고 성전도 회파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원이 바로 교회다. 이사야서 2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 줍니다. 말이래, 말세라는 말이에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산 꼭대기마다 여호와의 전이 생긴다.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의 모든 산 꼭대기마다 뭐가 있어요?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의 전이 생겨진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포도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 교회로 모여드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제는 순종하는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포도원 주틀을 맡긴다. 이 주틀이 교회예요. 성전이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그게 바로 포도 주틀이 되는 거예요. 가정집이. 그 제단이 중요한 겁니다. 제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읽혀지는 곳,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 그게 바로 제단이에요. 그게 교회고. 가정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재단에 내가 비록 글이 짧아도 거기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안 되면 또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그러면 거기가 재단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포도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던 모든 권세와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빼앗아서 어떻게 해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곳에. 여러분, 지금 미국이 엄청 약해졌어요. 미국이 이렇게 약해진 데가 없어요. 저는 가끔 유튜브를 보는데 한 유튜브가 이렇게 물어요. 일본, 이 지도에서 일본을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까? 근데 호주 찍어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가 이렇게 말해요. 맞습니다. 거기 영어로 써 있거든. 예? 근데 그걸 호주 땅을 찍으면서 일본 아니에요? 근데 그 애가 고등학교 나왔어. 역사를 어떻게 배운 거예요, 도대체? 와, 진짜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힌다. 여러분, 지력이 떨어지면요, 그 나라 지력이 떨어지면 그 나라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전 세계 이렇게 선진국가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학구열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국시 보세요. 응? 어떤 부당한 방법, 불법, 편법 다 동원해서 자기 애를 최고 하이클래스 학교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국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조국시가 보여주는 이 시대의 표상이에요. 그게 모든 가진 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다 그냥 스펙을 조작하고 안 되면 엄마가 가서 그 봉사 현장에 가서 거기서 기웃기웃대고 내가 그래 대신 왔다고. 그래서 그 사인 받아가고. 그게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불법이 없고 순수한 포도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득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취하시려고 하는 그 소득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지금 이 농부들에게 지금 소득의 얼마를 취했다고 했는데 그 얼마가 뭐냐? 그게 11조고 감사헌금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송이고 기도고 그게 그거예요. 그걸 종교적인 탈을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탈을 씌워서 그것을 뺏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종교적 지도자들이 정치적 지도자들이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자를 죽이십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위를 폐허하셨습니까? 사무엘상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제사보다 낫다. 이 제사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뭘 버렸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말이
예수님 입에서 하신 말씀, 성경 구약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먹으면, 취하면 나는 영을 먹고 생명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버리면 영을 버리고 생명을 버린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랍비지, 랍비. 응? 보기엔 랍비처럼 보인단 말이야.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금을 내리시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못 잡았어. 말씀에 의지합니다. 말씀에 의지합니다. 이야, 자기 배와 요한의 배가 꽉 찼어요. 말씀 의지하는 자. 여러분, 주님 지금도 새 농부가 누군가 살피십니다. 내 포도원을 맡길 자가 누군가 보십니다. 내 성전을 맡길 자가 누군가. 내가 거기서 조그만 이득을 취한다. 조그만 소득을 취한다. 그게 바로 예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농부가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김권사님 참 귀한 축복의 기도를 하셨는데 50가정. 야, 정말 우리가 그냥 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해서 우리가 다 내가 포도원이 되고 그 포도즙 들이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유대주의자들, 그 종교주의자들, 정치주의자들의 손에서 있는 것을 빼앗아서 새 농부에게 준 것 같이 여러분 그 새 농부가 돼서 그것을 차지하고야만은, 축복의 근원을 차지하고야만은 이 시대의 중궁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준행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찬송, 존귀 올려드리는 주의 신령한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을 빼앗아서 새 농부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새 농부가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존중히 여겨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주의 신령한 백성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